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느니 잘하는도다. 디몬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한 영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에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창으로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제목을 행위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체계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만으로 사람을 하나님 아들 딸로 바꾸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말로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인생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일반 사람의 눈에 종교가 없습니다. 눈에 뭐 보여야 믿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서만 하니까 하나님은 역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면은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니 그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것은 신의 자격도 없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여럿이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야 자기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예수님의 12 사도들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 사도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신약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에 다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교회 회당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2지파라 말은 유대인들의 12가문을 이야기하니까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배가 자그만 키가 뒤에 있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조절하듯이 사람 인생 전체를 자그만 혓바닥 하나가 다 조절한다. 이거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혀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의 이 편지 내용은 너무나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선생은 이거 성경으로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다른 도덕 종교처럼 좋은 사람 되라고 많이 써놓았으니까 이거 신약 성경에 정경으로 넣기는 그래 하고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할 때 신약 성경 뒤에다가 옮겨버렸습니다. 19세기 1800년 중간에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오하이오 주의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들고 일어나서 봐라 여기에 부자들을 야단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복음 운동, 미국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운동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전부 다 해서 죽고 나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복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쓰신 편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언행심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를 나타낸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까 공평과 정의를 따지는 데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자체도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어렵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야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네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이 오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23절은 또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만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은 너 죄 없다고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말의 앞뒤에 상반된 말이 있다 이겁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했더니 너 죄 없다고 해줬고 24절에는 입으로 믿는다는 안 돼. 좋은 일을 해야만 죄가 없어. 이게 무슨 이런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잘못 사용되면 야 너 올바로 살지 않으면 넌 안 돼. 너 올바로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고 나중에 계산해 줄 거야 하는 착한 일을 하는 종교로 그리스도교를 타락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은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에 일제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교가 흥왕할 때에 평양을 뭐라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앵글로색슨 선교사들이 그 말을 붙였습니다. 일본에는 전도가 몇백 년 동안 들어가도 힘든데 한민족에는 3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 사람들의 열성은 유대인들의 열성과 같다. 이 사람들 머리가 비상하고 하는 일을 보니 유대인과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비난의 편지를 쓰는 야고보 선생의 편지가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겉으로 하는 척은 좋아한다 이겁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좋아한다. 우리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가 있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새벽 기도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려고 선교사님들을 새벽잠을 괴롭히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 수탉을 제발 좀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수탉이 울면 이제 새벽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하려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친 거예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은 열성에서는 하나님 앞에 딱 호소하고 싶지요. 그러니 새벽부터 와서 호소를 하고 싶으나
그 답답함은 선교사님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탉이 얄미운 겁니다. 수탉만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잘 텐데 새벽에. 예. 그 정도로 이 열성을 유대인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토요일 저녁 지금 8시가 넘으면 이제 이스턴 타임으로 뉴욕 타임으로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상점들이 특별히 사진이니 비디오니 상점들이 일시에 저한테 막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왜? 그때부터 자기들 다시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자기들 안식일이 끝났다고. 그 열성 감당 못합니다. 모든 명절은 다 찾아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급하게 기구를 정부가 기구를 구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이고 뭐고 땅 문 닫아 버립니다. 명절 특별히 9월달에 가면 막 여럿씩 놀아 그래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여기가 신용 있고 제일 물건들이 좋으니 주문이 들어와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유대인들 상점들입니다. 이 열성.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걸 딱 꼬집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꽃을 가져왔으니 예쁜 꽃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댄들라인, 민들레. 집을 가지신 분,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자기 잔디를 가지신 분,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다 이게 좋아서 민들레 날아가는 것까지 사진에 담아서 넣었어요. 근데 잔디를 가지고 집을 챙기는 분한테는 봄이 돼서 민들레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유 저거 언제 다 뽑아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뽑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게 한 이틀 지나서 꽃이 다 떨어지고 씨가 날아가서 옆집으로 번지면 옆집에서 요거도 먹으니까 뽑아야 돼요. 자, 여기 또 가져왔어요. 이게 민들레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요 뿌리를 깊게 해야 돼요. 민들레 뿌리가 이래. 이렇게 깊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뽑아 올려야 돼요.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라는 도구로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린 이 죄를 뽑아내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동을 좋아하면서도 실상은 위선자처럼 겉으로 행동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차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민족도 사람 차별 많이 하죠. 돈 많고 적은 거로 따지고 가진 것 자랑하고 계획 잔뜩 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또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말의 실수도 많고 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들입니다. 민들레 뿌리처럼 죄의 뿌리가 꽉 박혀 있는데 성령께서 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통하여 저 도구를 가지고 새벽부터 땅이 축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빼내란 겁니다. 저 마름에 빠지지도 않아요. 뿌리가 남아있고 꼭대기만 부러져요. 또 저게 한번 씨를 흩어 뿌려뜨리면은 하나 여기 났다고 그것만 파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옆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저기 새싹들이 쭉 나 있어요. 다 뽑았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또 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내가 고쳤다 천만에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옆에 자고 있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한마디 부딪힐 수가 있고 방 건너 자는 애 때문에 또 부딪힐 수가 있고 학교 가니 부딪혀, 룸메이하고 부딪혀, 직장에 가니 부딪혀, 사업장에서 부딪혀, 운전하다가 앞에 운전수 때문에 부딪혀, 옆에 운전수가 들어오니 부딪혀. 여러분 감당 못해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읽다가 또 화가 나.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살도 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민들레 씨처럼 하나 떨어진 거 하나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죄를 고쳤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사도 야고보가 해놓은 게 많습니다. 너 믿음 자랑해? 너 뭐 지혜가 많다고 자랑해? 너 돈이 많다고 자랑해? 재산이 점점 풀어난다고 자랑해? 여기 가서 계획 짜서 이거 만든다고 자랑해?
너 기도 대답받다고 자랑해.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세상과 친구야. 그런데도 친구가 아니라고 착각을 해.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한 사람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없은 것은 죽은 믿음이야. 예배당에 제 시간에 꼬박꼬박 온다고, 연보 꼬박꼬박 낸다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더란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다 걸리고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이 다 걸려버려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마치 죽은 죄 지은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겉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예배당에 못을 박으려고 그래. 말라기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 예배당에 못을 박을 거야. 제발 오지 마. 너희들 희생물 가져온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내가 못 받겠어. 제발 가져오지 마. 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이 깨끗한 거 바치라 했는데 가치 없는 것, 팔 때 돈 안 되는 것만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행함. 여기 그랬어요. 회당에 와서 어려운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갈 때 그래요. 샬롬. 좋은 말이죠. 샬롬. 평화. 평화롭게 가세요. 그 사람 겨울에 겉옷 하나 입고 가는데 야고보 스님 그럽니다. 말로만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친절하게 저 사람에게 저런 말도 하네. 그 말 인정받으려고? 그 가짜 아니야. 너희 주머니를 틀어야지. 그 사람 겉옷을 뚜껑 걸 사줘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평안히 가세요. 물론 친절한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친절한 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친절한 말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절대로 위선이지, 속은 자기 욕심에서 겉으로 사람 눈 때문에 하는 척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계산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했는데 15장 창세기 15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가 내 말을 믿어주네?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 아브라함아, 저 별들 엄청나게 많지? 너 자손들 내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86살에 아직 자기 아내는 76살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이 별 많은 숫자만큼 너 자손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은 또 어리석게도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죄 없어. 너 용서받았어. 내 말 믿어주니까. 여러분, 이거 첫째입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 귀절에 너 하나뿐인 외아들, 너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외아들 죽여. 하나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아니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녀를 생산할 외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을 믿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나라가 나온다고 믿었다. 어떻게? 방법 하나뿐이죠. 죽이고 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릴 줄 알고 자기는 마음으로 죽였다.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으로 86살 할아버지에게 말만으로 믿는다 했더니 그것을 믿음의 뿌리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뿌리가 나무를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나면 열매가 맺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너 믿음 있어? 나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행위가 있어. 나는 이 행위를 선한 행실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고백했습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말을 믿어주는 아브라함이 예쁘고 고마웠으면 후손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무조건 믿었다. 아들도 죽일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 말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준단 말을 못 믿으면 아들을 못 죽여. 왜? 이 애들 죽여버리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데? 하지만 죽이란 말도 믿고 다시 살려서 해줄 거라고 머릿속으로 논리속으로 딱 계산이 나왔다 이거지요.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려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까 친절의 격려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귀한 행실입니다. 왜? 그 마음에서 우러난 격려요. 마음에서 배려해서 나온 시적절한 말이요. 또 자녀가 다른 데 가 있으면 기숙사에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만 하는 거 아니죠. 물어봅니다. 뭐 필요한 게 있어? 내가 뭐를 기도해 줄까? 여러분, 그게 선한 행실입니다. 진정으로 원해서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요. 말만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내리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야고보 선생의 격렬한 비난입니다. 이 도구처럼 우리 가슴을 후벼파는 거죠. 말만으로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 기숙사에 있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그렇게 됩니다. 또 기숙사를 가기 전에 야 우리 아들이 딸이 기숙사를 가는데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죠. 말만이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5장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처럼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인데 간절히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 오게 해달라 했더니 비가 왔어.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 말뿐인 행위 같지만은 이거는 말뿐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말이요 기도의 행위였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장녀 라합까지 설명하면서 사람이 근본이 어땠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야훼가 애국까지 물리치고 모든 나라들을 요단강 오른쪽에 다 없애버려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리고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했는데 라합은 나는 이 야훼를 믿을 거야. 이스라엘 스파이가 왔을 때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스파이를 잡으려 할 때 라합은 야훼를 믿고 이 스파이들을 사신들을 숨겨서 돌려보내주는 야훼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가장 고상한 아브라함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라합도 믿음을 자기의 열매인 행위로서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님을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뿌리에서 열매로서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들레 씨처럼 곳곳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위선의 거짓 행동의 죄들이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주시님으로 다 뿌리 뽑혀져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속에서 항상 저희들을 집어주셔서 스스로를 속이는 죄에 더 이상 머물러 만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께 이끌리는 날마다의 행함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